빌립보서 4장 8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오늘 빌립보서 4장 8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이 승리하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역전이라는 책에 나오는 김범석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매우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목사님의 꿈은 아파트에서 살아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5학년 때 목사가 되기로 서원하고 참 많이 울었다고 합니다. 왜 울었냐면 목사가 되면 평생 가난하게 살아야 한다고 생각해서 평생 아파트도 또 자동차도 가질 수 없다는 생각에서 울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아파트에 살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목사님의 표현으로라면 하나님의 기적적인 능력으로 그토록 꿈에 그리던 아파트에서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목사님은 아파트에 살면 꼭 해보고 싶은 것이 있었는데 가장 먼저는 이 영화배우 안성기 씨가 나온 광고처럼 뜨거운 커피를 타서 베란다로 나가서 이 먼 풍경을 바라보면서 커피를 마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따라서 해봤는데 그렇게 마음이 행복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처음 일주일은 너무 좋아서 잠도 제대로 못 주무셨답니다. 그런데 한두 달 지나니 아파트도 그냥 내가 사는 집이더라는 겁니다. 왜 추운 베란다에 나가 커피를 마시냐며 금세 마음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사람은 어떤 물건을 소유해도 그 행복과 흥분과 기쁨이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다는 것을 아파트를 통해 겪으며 깨달았다라는 말씀이에요. 세상 어떤 것도 우리의 마음을 채울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에서 소망하는 바가 이루어져도 그 순간에만 잠시 좋을 뿐입니다. 영원한 기쁨은 무한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질 때 그때야 비로소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를 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기쁨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이야말로 예수님 만나기 전에 세상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로마의 식민 통치를 받고 있을 때였지만 그는 태어나자마자 로마의 시민권을 갖게 되었습니다. 유대인으로서 로마의 시민권을 받았다면 그 가문이 당시에 얼마나 권력 있는 집안이었을까요? 그리고 당대의 가장 유명한 가말리엘 문화에서 학문을 갈고 닦았습니다. 부족할 것이 하나도 없는 삶이었습니다. 그런 삶을 살던 그가 자신이 그토록 경멸하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사람, 그들 중에 유력했던 스데반 집사가 죽는 것을 지켜봅니다. 그 순간 그의 마음속에 통쾌함을 느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혈기등등한 사울의 마음에는 그 죽음을 보면서 갈증이 더욱 심해졌을 겁니다. 당시의 기득권 세력 속에서 자신의 위상을 더 드러내고 싶은 그런 갈증,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그런 갈증이 일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인들이 도망쳐 숨었다라는 다메섹까지 쫓아가게 됩니다. 그때 마침 예수님이 그를 찾아와 만나주셨습니다. 그 사건으로 그는 더 이상 세상의 것에 갈증을 느끼지 않게 됩니다. 자신이 그토록 경멸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죽어도 유익하다라는 마음으로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사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졌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감옥에 있으면서도 빌립보 성도들에게 기쁨의 서신을 쓰고 있습니다. 바울은 끝으로 형제들아 하면서 마지막 권면의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신앙의 덕목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진실해라, 경건해라, 옳아라, 정결해라, 사랑받을 만해라, 칭찬받을 만해라. 그런데 이 모든 권면 앞에 무엇에든지 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모든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일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것이 어떤 것이든 간에 어떤 것은 진실되고 어떤 것은 거짓될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완벽할 수는 없지만 바른 기준을 따르기 위해 노력할 수는 있습니다. 무슨 덕이나 기림이 있든지 눈에 보이는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생각하라는 권면입니다. 바로 여기에 그리스도인의 승리의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생각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판가름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하루 종일 돈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으면 돈의 노예가 될 것입니다. 또 하루 종일 미움과 원수 갚을 생각에 몰두한다면 미움과 증오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진실된 생각, 경건한 생각, 옳은 생각, 정결한 생각, 거룩한 생각으로 내 생각을 채워간다면 나의 영은 하나님을 닮아가며 거룩해질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보기에도 덕이 있는 삶, 기림이 있는 삶이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해라 라고 당당하게 권면합니다. 바울이 가르치고 모본으로 보였던 것을 잘 실천한다면 평강의 하나님을 체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이 먼저 하나님의 기준으로 생각하고 살면서 평강의 하나님을 그가 먼저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그는 감옥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기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이 이미 덕이 있고 이미 기림이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것에 대해 기뻐하고 감사해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이 보내준 후원금도 감사하겠지만 더 큰 기쁨은 빌립보 성도들이 자신을 생각해주는 그 마음과 그 사랑과 관심이 더 큰 기쁨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빌립보 성도들도 바울을 통해 배운 것들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실천해야 함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그것을 어떻게 표현할 기회가 없었는데 지금 감옥에 있는 바울을 물질로, 기도로 돕는 것으로 그들의 마음에 심겨져 있던 생각들이 싹이 났다라는 표현으로 지금 사도 바울이 그들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하는 것은 결코 사도 바울이 궁핍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또 하나의 그리스도인이 승리하는 비결, 바로 자족인데요, 그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사도 바울은 배웠다라고 말합니다.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럼 보시면 11절 마지막에도 배웠다는 단어가 나오고 12절 마지막도 배웠다는 단어로 끝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말로는 둘 다 배웠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원어 성경에 보면 두 단어가 각각 다른 단어로 쓰여 있습니다. 11절에는 만나노라는 단어로 쓰였습니다. 단순히 배우고 이해하다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그 말은 누구나 배우면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훈련하면 자족하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12절에는요,
뮤에오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배우다라는 뜻보다는 비밀을 전하다라는 뜻으로 어떤 신비스러운 일과 관련된 단어입니다. 즉 자신이 터득한 이 일체의 비결은 하루아침에 얻어진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 연단을 통해 성령의 인도하심과 예수님의 은혜로 신비스럽게 체험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가난 때문에 비굴해지거나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부요함에 마음을 빼앗겨 타락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모든 상황에서 주님을 의지했습니다. 바울이 의지했던 주님은 모든 필요를 아시고 채우시는 능력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자족하는 것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의 승리의 비결이 될까요?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 목동이었습니다. 목동은 양들과 함께 살기 때문에 깨끗한 환경과는 거리가 먼 생활입니다. 양들과 매일 함께 지내니 몸에서는 아마 고약한 냄새가 났을 겁니다. 오죽하면 그 아버지 이새도 사무엘이 집으로 찾아왔을 때 목동 다윗은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고 그 일로 10수년을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면서도 그는 시편을 통해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의 반석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요새시고 피할 바위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방패, 구원의 뿌리시고 나의 산성이십니다. 그는 연단의 시간을 견뎌내며 자족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승리했고 결국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 되었습니다. 사울 왕도 시작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가장 연약했던 베냐민 지파의 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족하기를 배우지 못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결국 그는 10수년간을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고 결국 그는 하나님께 버림받아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됩니다. 자족은 내가 처한 환경을 넘어서 내 삶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내가 처한 환경이 풍부할 수도 있고 또한 궁핍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내 상황이 건강할 수도 있고 건강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이 있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궁핍할 때에는 이 고난의 때를 인내하며 버티고 이길 수 있는 힘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음으로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지켜주시고 또 다시 일어설 힘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또한 풍부할 때에는 내가 가진 것으로 안일해지거나 교만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찾아왔던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잘 아실 겁니다. 그 부자 청년은 성실히 살아와서 많은 재물도 갖고 있었고 율법도 잘 지켜서 주위 사람들로부터 인정도 많이 받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뭔가 부족함을 느껴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어쩌면 자신이 여태껏 열심히 잘 살아왔으니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 한두 가지만 더 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가진 것을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고 하십니다. 그랬더니 그 청년은 가진 것이 많아 근심하며 돌아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말씀 들을 때 과연 나라면 그 돈을 포기하고 예수님 따를 수 있을까? 이것만을 생각하면서 부자됨을 포기하는 것에 포커스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의 포커스는 재산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라는 말씀에 있다라는 것을 어느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듣게 되었어요. 내가 부자이고 가난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느냐 따르지 않느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도 부자였고 요셉도 부자였습니다. 욥도 부자였고요. 다윗도 부자였습니다. 초대교회 마가라는 사람도요 120명이 모여서 기도할 정도의 다락방을 갖고 있는 집이라면 얼마나 부자였겠습니까? 니고데모도 부자였고 고넬료도 부자였습니다. 부자라서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진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아서 구원과 상관없는 삶이 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이시오니, 이 욥의 고백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즉 자족할 줄 아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3절은 일체의 비결을 배우고 자족한 삶을 사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믿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안에서 불가능한 일은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바울이 여기에서 왜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바울은 소명을 감당하는 삶에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어떤 환경이라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소명을 감당하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고백입니다. 선포예요. 부요해도 교만해지거나 안일하지 않음으로 소명을 감당하고, 궁핍해도 비굴해지거나 염려하지 않고 인내로 소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약함 가운데 더 강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일체의 비결을 터득해가고 있고 점점 더 자족하는 삶을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승리의 비결은 먼저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승패가 달려 있습니다. 바울은 진실한 생각, 경건한 생각, 정결한 생각, 사랑받을 만한, 칭찬받을 만한 생각, 또 덕스러운 생각, 기림받을 만한 생각을 하며 살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승리의 비결은 환경을 뛰어넘어 소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자족하는 삶을 살기에 우리는 소명을 이루며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시온의 첫날이면서 추석 명절입니다. 좋은 날이기도 하지만 아직 코로나라는 어려움도 우리에겐 있습니다. 그 어떤 상황에서라도 선한 생각으로 내 삶을 잘 지켜내시길 바라고, 오늘도 나를 도우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승리하고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말씀을 통해 승리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진실하길 원합니다. 경건하길 원합니다. 옳기를 바라고 정결하길 원합니다. 사랑받을 만하게, 칭찬받을 만하게 그렇게 행하고 덕스럽게 기림이 있게 살기를 원합니다. 어디서든지 무엇을 하든지 제가 그리스도인임을 늘 생각하며 살도록 성령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저의 삶을 에워싸고 있음을 믿습니다. 제가 만난 상황, 문제와 시련 혹은 풍성함과 평안함, 그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이 자족합니다. 힘든 가운데서도 이길 힘을 주실 것을, 넉넉한 가운데서는 교만하지 않고 안일하지 않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실 것을 믿기에 오늘도 그저 한 분 예수님 따라가며 하늘의 하나님 바라보며 힘차게 나아갑니다. 10월 한 달의 시작 힘차게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추석 명절을 보내는 중인데 세상 가운데 살면서도 빛을 발하며 소금된 사명 감당하며 더 사랑하고 더 기도함으로 승리하는 복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